노아의 절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사와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영적 지도자는 왜 필요할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게 23장에서 절기의 영성, 7절기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절기에 앞서서 안식일, 매주 지키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봄절기가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추수의 시작이 초실절이고 보리추수의 끝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럼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언젠가? 7월 달에 전부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7월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그 7절기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인격,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11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면 세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 첫째가 먼저 버리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살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게 이루어진 사람. 이게 전부 7절기의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도 기다리셨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고, 이게 실현된 사람을 다시 요약을 했어요. 14절에 요약하기를 세 단계로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제일 먼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 번째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곱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7월에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신학생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하고 하겠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목사 마누라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 물었더니 목사는 가난하고 생계가 어렵고 내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언제 그 신학생이 전도사가 설교하는 날 가서 설교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날 전도사가 설교하는 날 이제 그 부모가 가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결혼해라 이러고 승낙을 한 겁니다. 그 신학생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우, 제 설교 어디에 확신이 드셔서 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자네 설교 들으니까 자넨 절대로 목사 돼서는 안 될 사람이네. 그래서 허락했네 이랬어.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곱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절기는 다 없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가 다 실현됐지만 그 절기가 주는 영성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이 절기의 영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3절에 25절까지 나팔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첫째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 농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한가한 달입니다. 또 7은 완전수입니다. 또 가을에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나팔을 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존 하틀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출애굽 19장에.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모든 절기 때마다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될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나, 언약에 복종했나,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후기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이 나팔절은 신년의 첫날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송구영신 예배가 구약에서는 나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나팔절, 오늘 교회 시대의 나팔절은
송구영신 예배나 아니면 교회 창립일. 교회 창립일을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핏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자기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이 송구영신 예배나 창립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그 2013년도에 65주년을 지켰는데 올해가 70주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오래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2013년도에 65회를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의 45주년을 맞추기 위해서 65회로 지켰대요. 그러니까 회로 말하면 주년으로 따지면 올해가 70주년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창립 70주년이 되는데 창립 70주년 70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흥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출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흥교회가 70주년과 함께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70주년 그 추진위원회하고 함께 협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미래의 청사진을 교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같이 나누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언약에 나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절기였어요. 두 번째로 26절에 32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언제 지켰어요? 7월 10일 날 지켰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의 종탑까지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날 때까지 뭐 2000번을 계단을 오르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뭐 길바닥을 이렇게 엎드리면서 무슨 40km를 우리가 피투성이가 돼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것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의 장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23장 하고요.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2마리 염소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의 회막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의 염소로 보내서 광야의 높은 절벽에서 염소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염소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두 염소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게 대속죄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속죄를 믿으셨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걸 확신하시나요?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업가 한 분이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칼럼에 이 이야기가 실렸는데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칼럼에서 어느 신문의 칼럼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일본의 모리무라라는 사업가 한 분이 그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하고 좀 쉬기 위해서 한적한 집을 하나 렌트하고 거기에 쉬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한적한 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집을 청소하러 오는 아주머니 한 분만 그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하는 분이 이 모리무라를 볼 때마다 얼굴에 그 깊은 걱정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너무 슬픔이 가득하니까 이 청소부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 모리무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엔 평안이 넘칩니다. 혹시 원하시면 평안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리무라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분이 저는 평안이 마음에 넘칩니다. 원하시면 제 평안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모리무라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운데 이 청소하는 아줌마는 평안이 넘치니까 나누어 주겠대요. 도대체 무슨 평안을 나누어 주겠다는 건가 궁금해서 그래서 청소부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누가 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 모리무라에게 복음을 전해요. 모리무라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카펫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냐? 그리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에게는 그분의 평안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33절에서 44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 참 말도 어렵게 해놨다. 한국말이 어렵죠.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 초막절이니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 여덟째 날이 초막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에 뭐가 중요해요? 첫째 날, 여덟째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날이 성회고 여덟째 날이 성회예요. 성회는요, 모든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 예배의 날이 성회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제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입안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는데 지난 24일 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목이 화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기침이 나고, 설교 때 목이, 저 한 번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물 마셔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물을 마시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자꾸 목이 말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혹시 제가 기침하고 물 마시는 게 혹시 불쾌하실까 봐 사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첫날에는 뭘로 모여요? 성회.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에 일주일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여덟째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덟째 날에는 다시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첫째 날 성회, 여덟째 날 성회, 일주일 동안은 화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 첫째 날, 여덟째 날을 39절에는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는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 안식하고. 그래서 첫날 성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해라. 여덟째 날 성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화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냐 하면, 정말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드렸고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명령하신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화제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에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화제로 드리고, 38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안식일마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안식일 제물 드렸다고 초막절 화제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 제물로 드리고 초막절 제물은 초막절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의 서원 제물과 모든 자원 제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렸다고 초막절 제물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서원 제물 드리고 화목 제물 드리고 초막절 제물을 또 드리기에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화제를 초막절 내내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잔 하틀리가 말하기를 1년 동안의 최고의 대규모,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래요. 성회가 2번 걸쳐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시면 나뭇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로 흔들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40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드를 취하여 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성전까지 대규모 사람들이 가지를 들고 성전까지 가서 여호와 앞에서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사진이 있을 텐데 안 보냈나 보다 내가. 네. 저게 지금 이제 초막절 모습입니다. 나팔을 불고 이제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전부 마당이나 길거리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42절에 보시면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성전까지 갔을 뿐 아니라 또 하나 42절에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입히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초막절이어야 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중에 후기 유대교에 가서 초막절이 하나의 또 다른 풍습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물을 떠다 바치는 풍습입니다. 이걸 헌수의식이라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수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물을 쏟았어요. 왜요? 이제 7월 추수가 끝나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의 추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풍습이 초막절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에 우리가 에스겔 47장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나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을 다 마시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의 날에 대한 생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에 그 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실로암 물을 떠다가 수문을 지나서 성전에 붓고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할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초막절의 예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 그 약속이 메시아의 생수의 강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 러빙갓, 하나님을 사랑하는 러빙갓이라는 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이 책에다 담아놓았어요. 어느 한 그 자매는 점심시간이 되면 차에서 샌드위치를 서둘러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매일 가서 교도소의 죄수들을 만나요. 그 죄수들을 만나서 죄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며 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점심때마다 일찍 먹고 나머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돕는 거예요. 어느 한 상원의원 이야기도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원의원이 정말 바쁜 그 정치 일정 가운데에서 어느 한 친구가 이제 그 말기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자 무려 10일 동안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고 10일 동안 그 친구의 병상을 지켰어요. 10일 동안 지키면서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그 친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끝까지 옆을 지켜준 사람이 상원 의원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 친구 곁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순종해서 그 바쁜 정치 일정을 다 멈추고 살아가는 친구 곁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또 어느 한 사업가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하이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래된 그 기계들을 다 사서 거기서 카펫 짜는 기계를 사다가 카펫 짜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곳에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카펫 제조 과정을 가르쳐 주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해결하게 해 주었어요. 그는 그 와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가 초막절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광야가 그들의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살 곳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그네에 대한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나요?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소망. 그 산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냥 여기서는요 대충 살아도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하늘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초막절 지키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40일 그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특별한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숭고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난 12월 17일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중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광저우에 수천 명이 모이는 지하교회가 갑자기 공안들이, 이 교회가 1978년도에 세워졌는데 매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정부가 이 삼작교회로 등록을 안 한 교회는 전부 불법교회로 간주를 해요. 근데 이 삼작교회 정부 교회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모든 재산을 다 정부가 뺏어가고 예배당은 폐쇄 조치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중국의 가장 큰 지하 대형 교회들이 전부 폐쇄 조치를 당해요. 베이징에도 최대 시온 교회가 가장 큰 그 지하 교회였었는데 이 베이징의 시온 교회도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교회도 그 청도에 거기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강제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조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과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업이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위해서 어떻게 대흥교회가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70주년의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의 젊은이로, 소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올 것인가,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젊은 세대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월터 카이저가 절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연인들의 입맞춤 같다 그랬어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대속죄일 전부 연인들의 입맞춤처럼 달콤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절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마치 연인이 입맞추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연인들의 입맞춤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 절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교절,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실을 붙잡게 하는 것이 절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하고 항상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히 지키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에
영성이, 유월절의 영성이, 오순절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